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묻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게 나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고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이 지식이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의 올라가서 거기 계시며 궁부에 내 자리를 찾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날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나가 주시기 좋아하며 많이 나가 주시기 주나니 주에게는 그와 주시기 바라니이다. 아멘. 오래전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이 Fugitive, The Fugitive, 이 탈출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The Fugitive. 예, 많이들 보셨나요? 거기에 해리슨 포드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고요. 그 영화에서 이 해리슨 포드는 의사로 나옵니다. 근데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차가 전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 해리슨 포드는 탈출을 하죠. 이 탈출하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연방보안관 US 마셜로 나오는 타미 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리슨 포드를 추적을 합니다. 이 탈출범을 잡기 위해서 이 연방보안관이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하여튼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이 탈출범은 끝까지 도망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 잡히는 그때에 모든 유명이 다 벗어지고요. 진짜 범인을 잡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는 죄를 범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시 감옥으로 가다 두리는 그런 세상의 법과 죄를 범하고 끝까지 도망가는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여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대조적인 면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 탈출범을 잡아서 감옥에 다시 가두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이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 이것은요 다윗이 이것을 썼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전지하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표현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이 다 허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분명히 자기의 죄를 추궁할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아니 도망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시켜 보려고 하고 정당화시켜 보려고 하고 감추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 시기 사춘기 때에 하나님도 싫고 가족도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집에서부터 멀리 도망가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취하면서 살려고 도망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평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여튼 서울에서 도망가려고 계속해서 멀리 가려고 한 것이 결국 간 것이 평택까지 못 갔어요. 평택에서 이제 며칠 자취를 하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평택까지. 종소리로 저를 추적해 오셨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도 오늘 주일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근처의 교회를 찾아서 가는 도중에 서울에서 저를 찾으러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길에서.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교회 안 갔을 거예요. 교회 종소리로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는데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추적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그 면전을 우리가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40일 후면은 그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갔었습니다. 물론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이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에게 잡혀먹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을 때 그게 싫어가지고 입이 깨적이게 됐습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은 애국 바로에게 가면은 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입이 깨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그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 끝까지 붙들고 들어주시고, 결국 이 모세도 하나님의 그 추적에 결국 붙들림을 받아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것을 땅속에 묻어둠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피해보려고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윗은요, 자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늘로 도망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도망가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고 권력을 정말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왕들이 이미 다 경험해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책임이 있어서 자기가 괴롭고 너무 허무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도망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여러분 음부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도 합니다. 그러므로부터 하나님을 피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으로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그리고 우주를 정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진이 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허리케인이 한번 오게 되면요 여러분 허리케인 샌디 한번 몇 년 전에 이 뉴욕을 덮쳐가지고 이곳에서도 피해가 있었지만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토네이도, 홍수, 폭설, 화산. 지금 빅아일랜드 그 하와이에서는요 이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용암이 흘러내리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뭐로 막겠어요? 암만 호수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이 길을 덮치고 그 다음에 집을 덮쳐가지고 다 불타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도망하는 우리를 꾸준히 집요하게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 밑창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안심하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잤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를 추적하셔서 그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망가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끝까지 그렇게 추적을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만 쫓아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이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방탕하게 간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아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가두려고 끝까지 추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다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해요.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어린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를 세 가지를 연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시기 위하여 바로 이 이른 양의 비유,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그 탕자의 비유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소년이 친구와 함께 맹아학교 지하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문을 확 여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그 곰방대, 옛날에는 곰방대가 있었어요. 곰방대를, 불이 붙은 곰방대를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곰방대에서 불이
불이 번져가지고 그 맹아 학교가 전체가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년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근데 이 누나의 아기가 그 맹아 학교에 있었고 그 아기를 구하려고 한 보모가 들어갔다가 그 아기와 함께 불에 타 죽었습니다. 나중에 불이 난 장소를 이렇게 조사해 보다가 곰방대가 발견이 되고 바로 그것이 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때문에 그 맹학교가 전체가 불이 났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조카 아기가 죽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누나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소녀는 결국 집을 뛰쳐나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소년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따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결사적으로 도망을 가요. 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를 찾아서 그를 벌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 아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아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다니다가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 소녀는 그 죽은 보모의 남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정신이 나갔던 누나가 다시 정신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그 누나로부터도 또 용서를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난 그 장소에 다시 맹아 학교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실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망가는 우리들 끝까지 찾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죄의 결과,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원의 집에 나오는 이 소년처럼 자기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기는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어거스트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아주 참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해적 두목이 있었습니다. 이 해적 두목은 하여튼 바다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해적 두목을 잡으려고 부진부진장에 애를 썼지만 도저히 잡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어떤 현상금을 걸었냐면은 누구든지 그의 머리를 가져오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상을 베풀고 높은 벼슬까지 주겠다라고 그렇게 현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이런 현상금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잡아올 수 없었습니다. 워낙 악한 사람이고 워낙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이 황제가 마을을 순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황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해적 두목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벼슬을 주시겠습니까? 이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네가 과연 그놈의 머리를 가지고 왔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그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자기 머리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제는 제 목숨을 바쳐서 황제를 위하여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황제가 그의 용기를 보고 너무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을 줬는데 어떤 벼슬을 줬느냐? 이 사람이 어디서 나쁜 짓을 했어요? 바다에서 해군 장교로 삼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해군의 장교로 삼았습니다. 이 해적 두목이었던 이 사람이 얼마나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지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해군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해군 사령관이 해적 두목이 해군 사령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하여서 참 기쁨을 누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찾으러 다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찾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끝까지 추적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찾아다니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최고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의 유명한 신학자고 또한 이 설교가였던 이 조나탄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나탄 에드워즈. 이분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생가가 여기 커네디컷 하트포드에 가면은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까지 지냈던 분인데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 제목이 있었습니다. 흉악한 벌레 같은 죄인. 참 이 설교 제목이 대단하죠. 흉악한 벌레 같은 죄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그 사람을 좀 비판을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벌레 같은 죄인은 너무 표현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표현이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빛 앞에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정말 망상도 있고 허용된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거, 시기, 질투, 욕심, 야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벌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보다도 더 흉악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찾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도망갈래야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가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십니다. 그냥 그래 도망가, 더 이상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도망가는 분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오시니까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세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참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양할 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